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이 행하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함께 베푸시나니 봅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장 지글러가 쓴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제목만으로도 듣는 이의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이 책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한쪽에서는 음식물이 남아돌아 쓰레기통에 버려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쓰레기통을 뒤져도 먹을 것을 찾기 힘든 현실이죠. 누군가는 과도한 섭취로 인해 다이어트를 해야만 하고 다른 누군가는 말 그대로 먹지 못해 죽어가는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우리의 세계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뉘게 되었을까요? 장지글러는 굶주림에 대한 굶주림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합니다.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시스템과 우리의 무관심이 이 안타까운 일을 지속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의 절반이 굶주리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독점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왜 나눠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한다 해도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능력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은 말씀합니다. 네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진정한 도전입니다. 세상은 불평등하다며 분노에 찬 사회적 약자들은 이제 온 세상에 하향 평준화를 외치기도 합니다. 이들의 울분은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강제로 빼앗는 건 또 다른 차별과 울분, 갈등을 만드는 악순환의 고리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해결책일까요? 누구의 것이든 빼앗는 건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그래서 강제적으로 누군가를 도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양심에 호소를 하면 될까요? 양심에 따라 행동하자고 하면 해결되는 문제일까요? 이것 또한 회의적입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이 양심으로 선택의 기준을 삼는 사람, 자신의 안위보다 양심을 더 가치 있게 여길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저마다 생각하는, 저마다 가진 양심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오염되지 않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 판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느 누가 내 양심은 완벽해, 순전하고 깨끗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인간의 양심은 때로 왜곡되고
무엇이 옳은지 혼란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한계인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 삼아야 하는 걸까요? 순전하고 깨끗한 기준, 완전하고 올바르며 참된 선이라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기준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누고 베푸는 일에 관하여 친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가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소득의 양에 따라 베풀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가진 게 적은 자는 받아야 하고 부유한 자는 나눠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가진 양이 다를 수는 있지만 누가 되었든 베풀 수 있는 힘이 있거든 아끼지 말고 베풀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말하는 분을 만납니다. 이해는 하죠. 그분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내가 제일 불쌍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될까요?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떻게 살았으며 어떤 처지인지 충분히 공감할 수는 있지만 아마 이분보다 불쌍한 사람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분보다 불쌍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도 찾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은 이토록 놀랍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네가 베풀 힘이 있거든 이라고 말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렙돈을 들인 과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정말 없었지만 그 작은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왜요? 이것이 내가 베풀 힘이라고 생각한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가장 많이 드린 사람으로 칭찬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소득과 상관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은요, 내가 받은 사람이라는 겸손한 태도가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나에게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해내는 정말 예수님의 칭찬이 합당한 사람인 겁니다. 두렙돈의 과부가 그랬습니다. 그녀는 가진 것이 정말 적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우리 주님 눈에 매우 귀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금보다 귀한 시간, 땀 흘리는 수고, 관심과 이해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가 베풀 수 있는 힘입니다. 그래서 27절 이후로 이어지는 말씀은 이 내용의 확장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28절에서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할 수 있다면, 베풀 힘이 있다면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 발만 빨랐더라면, 작은 관심만 주었더라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다른 이의 삶에 생명력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나에게만 매몰되어서 잘못된 가치관에 휩쓸리곤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 하고 어떻게든 내 것만 지키면 된다 하고 나보다 많이 가진 자를 시기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해하려고 하지 말고,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하시고, 까닭 없이 다투지 말라 하시고,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누는 삶은요, 단순히 이웃을 돕는 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 일은 우리 자신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우리 내면을 채우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이죠. 3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이것에 대해 약속합니다. 정직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의로이 살아가는 이 사람의 집에는 복이 있을 것이며 겸손한 이 사람에게는 늘 은혜를 베푸시고 마침내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내어주는 일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흘려보내는 샘물이 수정처럼 맑고 깨끗하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흘려보내는 샘물이 줄어드는 법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약속은 우리가 진정한 나눔을 통해 얻는 복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불쌍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감사할 조건이 불평할 조건보다 100배는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나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처럼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땅히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 또한 바뀌어 가는 거예요. 간디는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보고 싶은 변화가 되십시오. 오늘부터 우리 각자가 그 변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선 곳곳마다 아름다운 변화를 일으키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작은 힘일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을 품어내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두려움 없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